첫째는 영성재능. 그 영성재능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또 살아가고 해야 될 내용은 6가지. 첫째는 신앙 재능, 영성.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추구. 네 번째는 행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 극복. 여섯 번째는 공동체 이익. 공동체, 공익성. 이 6가지가 우리가 SQ에서 훈련하고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능은 바로 이 감성 재능.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EQ, 감성 재능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정아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아 놀자.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보는 거예요. 감정.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감정과 그 다음에 아픈 마음, 아픈 감정. 그래서 아픈 감정, 심리질병은 일반적 감정이 지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첫째는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에서는 여러 가지 성품들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성적 본능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대로 살지를 못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인정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취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장애 요인들이 생기고 그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본성의 욕구가 지장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 속이 상해. 그래서 속이 상한 마음, 요 감정이 생겨요. 욕구의 본능의 욕구대로 행동하면 무슨 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이 생겨요. 행복한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아픈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이 밖으로 나타나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또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런데 이 장애 요인 때문에 아픈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는 안 좋게 나타나요. 분노로, 대인 기피로, 우울증으로, 또 폭력적으로, 자포자기로, 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중독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선 효과다. 중독증이라는 건 풍선 효과예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뭘로 삐지냐면 성형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폭식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폭력 쪽으로 빠진다든지, 게임 쪽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중독은 무슨 현상? 본능의 욕구가 나타나지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쪽을 꽉 누르면은 저쪽으로 딱 삐지는 현상, 이게. 자,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와 친해져야 돼요? 겉에 나타난. 지금까지는 항상 겉에 나타난 음행한 여인의 겉모습, 범죄한 그거. 그래서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게 이제 가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아픈 감정을. 팔복 가운데 국률이 여기라는 말씀은 뭘 봐야 가능해져요? 아픈 감정을 봐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는 본성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우리 인간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본성의 욕구를 성취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뭐냐?
이 본성의 욕구를 성취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뭐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장애 요인은 네 가지다. 두 가지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고 두 가지는 외부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장애 요인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사전 건강 관리. 그래서 사전의 감정이 건강한 감정을 늘 유지하려면은 뭐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성의 욕구를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쭉 해야 돼요. 온유하게 사는 훈련을 하면 자기가 내면에 죄악된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들을 두 번째는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 요인의 네 가지가 첫째는 뭐였어요? 네, 죄 문제예요. 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성이 나를 끌고 가. 네,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네,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 게으름이 날 끌고 가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죄의 장애물을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의의 성품을 키워라. 그래서 쉬운 두 가지 성품을 키우는 일.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의의 성품을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로 지은 죄들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지나가라. 거기에 계속 묶여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환경과 잘못된 정보. 세 번째 장애 요인은, 두 번째 장애 요인은 자기 습관이에요. 습관. 세 번째 장애 요인은 환경과 잘못된 정보. 네 번째 장애 요인은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을 해야 아픈 마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이미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심리 질병에 막 시달리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은 이미 장애 요인들을 해체를 못 시킨 상태에서 계속 장애를 받으면서 강화된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아파버리면은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심각해지면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좋은 감정을 형성하도록 5가지 성품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데 그게 안 되도록 막는 장애 요인이 우리 엄마 아빠다. 그럼 어떻게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잘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결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이제 마음의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자, 6장에서는 이제 EQ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감정 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감정을 막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감성 지수의 지수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길러야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끝장으로 몰고 가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만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잘못된 습관 바꾸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감정하고 친해지는, 감정하고 친해지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내 감정이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 감정이 왜 기분 나쁜 감정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해체시켜가지고 감정은 뭐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정보에 의해서 온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감정을 바꾸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쭉 해나가서 자기 감정 조절, 다른 사람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기르면 그 사람은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나중에 결혼을 해도 가정 생활, 사회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원만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회사나 이런 데서는 다 뭘 넣습니까? 오너로, 뭐예요? 리더자로 세우는 거죠, 전부 다. 왜? 리더십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막 그냥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원만하게,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좀 했습니까, 오늘? 숙제가 뭐예요? 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 숙제가 이제 과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감정을 체크해보는, 그런 훈련이에요. 하루 동안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아침에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 때 굉장히 감정이 나빠지고, 또 감정이 나빠졌는데 오후에 또 감정이 좋아지고, 이게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계속 하루 종일, 이틀, 3일, 막 일주일 지속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아파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게. 그리고 이 감정이 너무 막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약을 먹어야 되고, 현장에서 일이 안 돼서 일을 쉬어야 되고, 이런 정도면 이제 이거는 병증 증세예요, 이건. 이게 우리가 진단하는 쪽으로 해서는 이게 몇 기예요? 몇 단계예요? 그 정도 되면은 3단계, 3단계, 3단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있죠? 안 되는 거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뭐 맨날 이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잘 이해되고 있죠? 그동안 공부한 세월이 얼만데. 네. 그동안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얼만데, 이게. 이제, 네. 자, 그래서 어제 감정의 변화를 체크해 보신 분. 네. 네. 바쁜 감정. 분주한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정 발생.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분석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감정의 욕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분명히 기분 나쁜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살고 싶어. 그러면 기분 좋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감정은 해체되는 거죠, 이게. 네.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생활에 익숙해지느냐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이 그걸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항상 먼저 감정을 보자. 먼저 감정을 듣자. 먼저 감정을 보자. 하루에 우리가 5번, 10번씩만 먼저 감정과 친해지자. 계속 외치고, 그러면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저 사람의 감정을 읽어보자. 감정을 듣자.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공부하고 책 덮어놓고 다 가서 이제 평안히 계시면 이제 원위치 다시. 네. 자, 그래서 장애 요인 제거하기. 그래서 감성 재능의 첫 번째는 나의 감정 조절,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 조절. 그래서 감정아 놀자. 네. 감정아 친하게 지내자. 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모습.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5가지의 성품에서 이루고 싶은 본능.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본성적 본능의 욕구. 네. 상한 감정. 원래 이 심리적 용어는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용어를 많이 만들어요. 어떤 일이 붙이면 이걸 뭐라고 이름 지어야 되지? 그 용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용어도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을, 이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갖다 쓰면 그건 유행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더디지만 근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불이 붙으면은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아직도 완결된 프로그램이 우리는 아니에요. 계속 해보고 있고 하나씩 다가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행처럼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 뜬다 그러면은 그냥 또 막 갔다가 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면 뿌리가 약하면 이게 어느 단계 가면 또 이제 또 싹 시그러들어요, 이게. 그리고 애들은 교육을 하는데 가정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5가지 성품,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걸 출발시키는 거야, 이걸. 그리고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분이 살아가신 삶이 유대인들의 살아간 삶보다도 훨씬 뛰어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이런 걸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옛사람에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점들은 배우고 참고하되 근원적 뿌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여기서 출발하고, 신약 성경은 이걸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만물이 순종하는 이런 역사예요, 이게. 단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갈등과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되면 뭐예요, 이제?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게 밖으로 나타나면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양한 장애 요인 때문에 상한 감정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안 좋게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게 나타나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있다는 거고, 상한 감정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루고 싶은 것을 지금 못 이루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대할 때 표출되는 걸 보고 하면 같이 싸워요, 이제 우리도. 넌 왜 맨날 그러냐?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속의 걸 보면 긍휼히 여겨져요,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응? 그 다음에 맨 밑에 걸 보면 얘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뭘 도와주면 얘가 원하는 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가 사람을 대할 때 갖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위에 거, 아직도 위에 거를 보고 상대하다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감정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프로가 안 돼가지고 먼저 위에 것 보다가 그때 이제 중간쯤에 생각이 나서 감정을 봐야지. 상담이라는 건 결국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밑에 있는 욕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이게. 뭐 행복 프로그램 찾기, 뭐 감살 찾기, 재능 찾기, 잘하는 거 찾아서 가도록 만들어주기.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는 어디예요? 중간 상처를
씻어주고 치유해주는 약을 발라줘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담하는데 위에 걸 보고 아이고 선생님도 잘못한 게 많으시는데 뭘 그래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제 문 닫는 거죠, 이게. 자, 그 밑에 이제 복습 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성. 요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 개념부터 우리가 이 심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개념 이해가.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성.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밑에 보면 존귀함의 기능, 다양성의 기능, 재능 개발,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영성의 기능, 성품의 기능, 컨설팅의 기능, 사랑의 기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명의 기능, 변화와 발전의 기능, 천국의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 기능. 요게 이제 본성 쪽으로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장애 요인. 예.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은 창세기 1장 27절의 본성대로만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로 인해 사람들이 변해버렸고 환경이 변해버렸고 이 속에서 본성을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장애 요인들이 많아졌고 이 장애 요인들은 결국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픈 상처의 감정이 만들어요. 모든 갈등은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고 싶어. 근데 이쪽 사람은 그걸 못 가게 막아. 예?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못 가게 막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상해지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장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죄. 둘째는 습관. 셋째는 어려운 환경과 잘못된 정보. 네 번째는 사람, 가족 및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이제 감정의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을 지배해, 이 감정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해 상처받은 아픈 감정이 지배하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분노, 대인기피,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자포자기, 열등감, 폭력적이고, 뭐 중독적이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 이런 모습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깨져,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가족 관계. 사회 공동체가 깨져. 도저히 같이 못 하겠다.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 무너져.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뭐 못 해먹겠다. 때려치겠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알고 보면은. 이런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는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절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1만 명이 직장에서 그만뒀는데 그 그만둔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93%가 관계의 문제예요.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 조절의 문제예요, 이게. 내 감정 조절 못하니까 열받으니까 때려쳐버리고 금방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지수가 필요하다. 때로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거를 이해하고. 왜?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때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강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한 상처가. 그러면 이제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욕구를 실현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4가지 여기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내면의 죄성.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짓, 게으름, 방탕 등의 나쁜 성품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막아요, 이게. 딴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죄성의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뭘 키워야 된다?
의의 성품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쉬운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품들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키우면 죄성의 성품을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를 해도 다시 못 바꿔 이거는. 두 번째는 습관되고 학습된 상처나 잘못된 생활 패턴이에요. 그래서 잠재해 있는 죄성이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잘못된 부정적인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요. 마음은 원하는데 죄성에서 학습된 습관, 그 습관이 끌고 있는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본성의 욕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내가 결심합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일찍 자고 게임도 좀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생활에 가서 학교에 선생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졸지 말고 공부를 하자. 그런데 그 시간이 막상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가. 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코칭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이걸. 이걸 통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돼. 옆에서 누가 감독관이 도와줘야 돼. 그게 안 도와지면은 절대 혼자서는 못 바꿉니다, 이게. 네, 바꿔야지 그래 놓고는 이게 안 돼. 네. 작심삼일이요. 3일도 안 가. 네. 학습되고 습관이 되어 잘못된. 네. 네, 학습된. 학습관이 아니에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대부분의 잘못된 습관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학습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습관. 실패가 몇 번 되니까 나는 아예 안 되라고 하는 습관. 그래서 들을 때는 막상 뭘 들을 때는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다가 집에 딱 가면 에휴 뭐 나는 안 돼. 이러고 다시 돌아가 이게. 고정관념의 습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중독의 습관. 게으름과 방탕의 습관. 잘못된 풍습과 전통의 습관. 무목표, 무기력의 습관. 평안함, 익숙함의 습관, 온실적인 삶의 습관.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불안해. 예, 독립이 안 돼. 불안장애를, 분리장애를 겪어요. 시간, 물질의 허비성의 습관,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습관, 분노와 짜증의 습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먼저 뭘 바꾸려면 뇌를 훈련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뇌를 훈련시켜라. 왜냐하면 내 뇌 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강하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예 무의식 가운데 습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면은 순간적으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습관 바꾸는 데는 21일이면은 바꿔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말씀 암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게 이제 내 뇌 속에 입력이 돼요. 그럼 뭐가 떠오르냐? 이거예요. 달리기 하는데 뭐가 먼저 나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본성의 본능적 욕구를 잘못된 습관이 못 가게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도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환경과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습관의 장애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함께 나의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잘못된 것들로 습관화된 나의 삶의 뭐예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난 본래 그래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왜? 항상 후회해, 나중에 보면. 네. 항상, 나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후회를 안 하고 만족감이 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은 반드시 어느 땐가는 후회를 한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본성의 욕구대로 뭔가 실천하려고 할 때 습관화된 나의 삶의 스타일은 그것을 방해하죠. 예를 든다면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존귀하게. 근데 게으름, 나태함, 부정적 사고가 항상 이게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지내놓고 나면 내가 참 한심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돼. 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안타깝고 해야 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본능의 욕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능의 욕구를 해방하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스스로 항상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그걸 훈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3번 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외치겠다. 그리고 점심 때 3번, 저녁에 3번. 코칭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칭찬을 찾아내는 거, 잘하는 거 찾아내고,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뭘 찾아낼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천이 가능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강도가 1이라면 그거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습관의 강도는 1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못 바꾸는 이유가 그 안에서 은혜 받은 강도가 1이야. 그런데 이미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은 10이야. 그러니 이게 삶의 현장에 가서 바꿔지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노트에 적어야 돼. 들은 말씀 중에 내가 이번 주간에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을 딱 적어. 그래서 그 말씀을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구체화해. 그리고 혼자서 안 되면은 코치한테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내가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코치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은 사랑에는 채우는 사랑이 있고 나누는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누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논해. 누구한테,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지. 인사부터, 그 다음에 배려,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잘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구체성이 있는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저녁이면 이제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해야 돼. 오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21일 동안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 정도로 해놓고 나서 안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육과 현장은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끝나는 거지 실제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풍랑이 잠잠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신앙에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구체적 신앙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구체적 신앙.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애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거 세계와 완전히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고, 누가 그걸 체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의 좋은 점이 뭔지를 자꾸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갈 때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씀이 지배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제 뭐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컨설팅부터 해라. 삶의 컨설팅. 습관을 바꾸려면 우선 습관에 대한 컨설팅부터 해야 돼요. 삶의 컨설팅. 이 컨설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재능
다음에 IQ 끝나면은 이 컨설팅을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은 이 컨설팅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칭과 함께 컨설팅, 항상 자기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인생 컨설팅,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몇 시간 동안을 충분히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삶이 기계적인지 주도적인지, 오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삶이 어떻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건지, 경제적인 면에서, 또 부부관계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면에서 지금 어떤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건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좋은 점 찾아내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또 뭐 경제 컨설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지금 수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분야를 갈 수 있는 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컨설팅을 해요. 수시로. 뭐 교회하고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항상 컨설팅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뭐 무태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무대뽀로 막 가다가 어느 날 황당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은 학습 컨설팅 같은 거 수시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못하면은 왜 못하느냐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아니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 안 되는 애를 쓸데없이 고등학교 과정에다 갖다 집어넣어 봐야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지가 좋아하는 기술 쪽으로 아예 학원 쪽으로 돌려서 기술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방향을 바꿔야만 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 먼저 하고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현장부터 가고 공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컨설팅은 우선 현 상황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분석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학습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상담도 그렇고 분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석. 자, 현재 내가 이루고 싶은 본성의 욕구는 뭔가? 자, 우선 현재 내가 이루고 싶은 본성의 욕구. 내가 5가지 성품 중에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먼저 있는지, 재능 개발이 먼저 필요한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한 건지,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채우는 게 먼저 필요한 건지. 네. 어느 분하고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의 의존도가 100%가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이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부분을, 비중을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둬라. 신앙의 비중을 두고 그 속에서 은혜를 채우면 남편의 의존도가 좀 준다. 좀 줄는 만큼 덜 실망하고 덜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고, 그 대신 또 뭐예요? 신앙을 채우라 이것만 해서 끝나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느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냐?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들은 이 시간은 이런 걸 다루고, 이 시간은 이런 걸 다루고, 이 시간에 이런 걸 다룬다. 기도는 또 어떻게 하고 싶으냐? 금요일날 같은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내면에 그런 있는 스트레스를 쏟아내게 만든다. 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 기도를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기도 같이 할 사람을 붙여주면 좋겠냐. 뭐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같이 해요.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또 이제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인지 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근데 작년에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건강하게 그 잘 지내요. 그 내가 그 볼 때마다 아주 감사하고 좀 신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내 힘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굳이 내가 막 붙잡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기도원에 보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대신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딸려 보내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딸려 보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했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혼자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알아봐가지고 이게 조현병 쪽이냐. 그러면은 알아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들이 누군지, 경험이 있는 병원이 어딘지. 그래서 이제 병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보냈어요. 보내서 근데 이제 의사는 그쪽은 아니고 강박관념 쪽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제 결국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본성의 욕구가 뭔지, 이걸 이루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하도록 막는 생활 습관이 뭔지,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하려고 들을 때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잘 안 돼. 그럼 이제 생활 패턴을 이제 쭉 적어보게 해요. 생활 패턴.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을 몇 시에 먹고, 하루 일과가 어떻고, 저녁에 몇 시에 자고, 그걸 한 일주일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습관이 어떤지,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가 거기 다 나타나죠, 이게. 그러면은 요 습관 중에서 요 습관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우선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그 생활 습관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짜죠. 그래가지고 이런 갈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의지 만들기,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대로 두고 싶은지 아니면 극복하기를 원하는지, 이 잘못된 습관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는 현실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내면의 성품 속에서 그려지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거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잘못된 습관 바꾸기,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자기 본성의 욕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찾았으면 이걸 바꾸는 훈련을 해라. 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카드에다가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일단은 봐야 돼요.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카드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바꾸라잖아요.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누워있다가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아유, 새 사람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체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습관은 뭐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바꿀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길래 바꿀 수가 있는 거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안 바뀌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죠.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 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바뀌어요. 네, 문화가. 사람이 다른 환경에 처해지고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새로운 환경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환경이 사람을 바꿔놓네. 또 뭐 자리가 사람을 바꿔놓네. 또 뭐 직분이 사람을 바꿔놓네. 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직분이 사람을 좀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란 건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 좋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해야 돼요. 감사한 건 습관은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영원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바꿀 수 있다. 자,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아무리 나쁜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천성이 바뀐다. 맥스웰 몰츠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의 경우 최소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일 정도만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습관이 바꿔질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알면 돼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내 안에는 안 좋은 부분만 있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 사람 안에 안 좋은 부분만 있다면 나쁜 습관을 아무리 교육해도 안 바뀌어요, 이거. 그런데 원래 그런 요소들로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이 노력해서 고쳐질 수 있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예요? 인간 안에는 나쁜 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라는 거는 뭐예요? 창세기 3장을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좋지 않은 면이 있겠는가 없다. 사람은 본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이때부터 인간 속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습관이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위의 말씀은 나쁜 습관을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됐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한다.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사는 나는 참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 말고 거절하고 본래 나를 사는 삶을 훈련해서 습관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죄성의 나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성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참석은 하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 죄성의 습관은 못 쫓아가, 이거. 네, 못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성이 이게 살아나야 이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부정적 나쁜 습관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나의 참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이다. 이제 참 나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에요. 잘못된 나를 자꾸 쫓아가는 거야, 이걸. 비록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인정하지 말고 부정하라. 창세기 3장의 가짜, 나가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반드시 이걸 벗어버리고 본래 참 나의 긍정적 자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 거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어때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가면서 세상 원망, 사회 원망,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영적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방법은 뭡니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적인 삶, 곧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을 다음에 말씀 잘 보여준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인간적인 일반적 방법이고 경건은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법으로 습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들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주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 사람이 확 달라져가지고 뭐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지식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그런 성령과의 극적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도 참석하면 막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뒤집어질 수도 없어. 요즘에는 의자도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뒤집어져? 맨바닥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해야 이게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인간적 방법이 발전한 거죠, 이제. 이 성령의 방법이 자꾸 약해지면서 인간적 방법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이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습관을 바꾸는 게 또 중요해요. 무조건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 자리에 안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예, 영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해야죠. 자, 세상 방법으로 뭐 끊지 못했던 담배나 술 중독들을 은혜 아래 성령 역사 끊어버린 경우도 있고, 세상의 나쁜 버릇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 될 때 살아서 활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5가지의 성품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하고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 참석했으면은 한 달에 2번씩은 오후 예배 참석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때가 더 말씀을 강론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횟수를 늘려보라.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에 우선 횟수를 늘리도록 권장을 하고 계획을 같이 짜야 돼요. 어느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어느 예배에 더 참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해봐라. 또 뭐 기도에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배우고 읽는 모임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모임에서는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어떤 모임에 참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거예요. 또 암송하는 거. 그래서 암송할 말씀들을 찾아주고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암송이 힘들면 카드에다 적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걸 한 번씩 읽어라.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나 봉사 모임에 참여해봐라. 그리고 횟수를 점점 늘려봐라. 분명히 새로운 체험과 함께 또 다른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좋은 습관들이 새로운 묘목으로 성장해 가면 자연히 나쁜 습관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두 곳을 같이 동시에 못 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나무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커지고 그러면은 다른 쪽의 나무는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네. 역시 억지로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다른 묘목을 하나 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신앙이라는 묘목을 하나 심고 그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해보라. 이 묘목이 커질수록 나쁜 습관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구체성을 띄워줘야 돼요. 구체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체성. 그렇지 않고 두리번복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영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주면은 이 사람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 우선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도 잘 안 읽어지면 잠잘 때 우선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그러고 봐라. 그리고 성경책을 두다가 이제는 펼쳐놓고 자라. 펼쳐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그쪽을 향하면 한 구절이라도 머릿속에 눈앞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짜주면 성경책 옆에 놓고 자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이러면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습관을 바꾸겠다, 삶의 패턴을 바꾸겠다, 이거는 구체성을 가져줘야 돼요. 이게 구체성. 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겸하여 할 수 없다. 부정적 습관, 좋은 습관을 같이 병행하기 어려워요. 어느 쪽 하나를 하면 다른 쪽 하지 못해요. 계속 장점을 찾아내서 그걸 격려하고 키워주기 시작하면 못된 짓을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못된 짓을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점을 찾아서 그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쪽은 말 안 해도 어느 땐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네. 영적인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일, 우선 교회를 자주 가는 습관을 만들자. 네, 그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가면서 들르고 또 뭐 오면서 들르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 교회 마당에 놀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된 습관을 만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성년이 돼서 사업에 부도나고 막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당연히 그리 가는데, 교회밖에 갈 줄 몰라. 그 교회 가서 울다가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리고 또 일하러 가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앞엔 진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세상으로 가면,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가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거는 사는 길인데, 그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래서 엄마들은 애들이 교회 와서 뭐 예배 안 드리고 장난치고 뭐 졸고 자고 뭐 어쩌고 해도 뭐 엄마들이 그러죠. 애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데리고 댕겨야 돼. 어디 갔다가 오면서도 교회 들렀다 가고. 그래, 아이들 속에 교회가 하나의 자기의 내면의 세계, 뿌리가 깊이 새겨져야 돼, 이게. 그러면 어려울 때 혹시 떠났다가도 길거리에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어렸을 때나 이럴 때나 뭐 명절 때, 뭐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은 가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됐든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라도 붙들고 해보는 습관.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에 눈을 뜨게 된지도 모르죠, 이게. 1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자. 간단한 식사 기도, 순간순간 기도. 우리는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막 3시간씩 2시간씩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삶 속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 한마디예요, 이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는 1분 기도가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거. 엄청나게. 아이들은 특히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기도를.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일을 시작해보라. 그래서 누구랑 가까이 옆에 있는가,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배운다.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 배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배우고, 참된 그리스도인 위해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배우고, 술꾼이 옆에 있으면 술 배우고, 기생이 옆에 있으면 타락하고 하고, 도둑이 옆에 있으면 도둑질하고, 욕쟁이가 옆에 있으면 욕을 배우고. 그러므로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만들려면 영적인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해야 된다. 마이애미 재판장에 생긴 일이에요.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그 앞에 죄수로 쓴 사람이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중학교 동창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중학교 동창이 얼마나 어디서 내 얼굴을 보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본 듯하지 않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그 죄수로 있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죄수가 돼서 그 앞에 있고 한 사람은 판사가 돼서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고는 해야죠. 판사니까.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판사가 계속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온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잠언 13장인가 거기에 보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자, 이 둘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온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원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게 된다. 그러다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후에 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사람이 뭐가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성경 가까이 두는 습관. 여기에는 평양 산정연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원래 처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다 해서 천장도 그렇고 옆에도 다 발랐는데 계속 눈 뜨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어느 날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집이 이게 그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옆에 뭐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걸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옆에 두라, 가까이 두라. 옆에 담배를 가까이 두면 담배를 피게 돼요. 술병이 있으면 먹게 돼요. 화투나 카드가 있으면 그걸 손에 잡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땐가는 한 번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봐라. 네,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런 삶들이 하루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돼요. 이게 새로운 습관이. 나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면 여기 오는 것이 어때요? 안 오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안 오면 편하긴 한데 뭔가 좀 서운한 거. 이게 이제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여기 다 끝나면 목사님 서운해 하겠네. 그래서 그러면 또 만들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끝나면은 이제 뭐를 할 생각이냐면은 개인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개인 방송. 그동안에 늘 그게 꿈이었는데 책 쓰느라고 이제 못했으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 마치면 이제 개인 방송. 그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순회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방법들. 아유, 이 책은 굉장히 이과는 기네. 자, 좀 쉽시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자, 영적인 방법으로 습관을 바꾼다. 근데 영적 방법 그러면 무대뽀로 영적인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느 날 뭐 부흥 집회 때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영적 습관을 들려주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이렇게 해서는 더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